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어이구 저 밴댕이 소갈딱지하고는. 주로 속이 좁은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밴댕이는 뭐고 소갈딱지는 뭘까요? 밴댕이는 그 물고기 전어랑 비슷하게 생긴 청어목과 생선이래요. 그리고 소갈딱지는 성질을 뜻하는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이 밴댕이가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 물에 걸려서 올라올 때 죽어버린대요.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그 물에서 끌어올릴 순간 이러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했다 이랬다 속 좁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사모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우리 옆에 교회 옆에 소나무 밭이 있잖아요.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게이트볼 치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전도할 요량으로 화장실도 개방하고 또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사다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씩 사람이 늘어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분 대여섯 분만 오셔서 게이트볼을 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여섯 분의 부부 동반이 되고 나중에는 다른 팀들도 오셔가지고 막 팀 대항전 벌이고 이러니까 막 한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쉴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택 뒤에, 여기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잖아요. 뒤에 비닐하우스 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비닐하우스에 하루하루 살림살이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밥도 지어 먹고 고기도 구워 먹다 보니까 쓰레기가 늘어나요. 한 번은 회를 시켜 드셨는데 이 회를 드시고는 제대로 치우지 않아 가지고 그날 밤은 들고양이들이 완전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들고양이들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밤새도록 이놈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왜 산에 가면 먼지 털어낸다고 왜 에어건 같은 거 픽픽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쏘려면 이 공기 압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가는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그걸 안 꺼놓고 가셨어요. 한 30분마다 자는데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어떻게 매정하게 그 갈 때 문제 있을 때마다 뭐 얘기하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래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적어도 똥 누고 물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화장실 가가지고 물 내린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똥은 닦잖아. 근데 왜 물은 안 내려? 거기다가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 바닥이 모래투성이에다가 불은 안 끄고 환풍기는 하루 종일 돌아가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찾지 못해가지고 목욕실 문을 벌컥벌컥 엽니다. 언제는 말도 없이 교회 식당 그릇을 사용하고 이놈의 고양이 새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아주 그냥 한 번은 풀을 베는데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사실 우리 교회 사용하면 적어도 당신들 여기 요 뒤편에 여기 풀들은 좀 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한다. 우리는 이렇게 배려하는데 왜 이렇게 이분들은 배려심이 없을까? 지난주 목요일은 솔밭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음악회라 그래서 관현악단이 오는가 보다 했는데 트로트 가수를 불러서 시끌시끌했어요. 음악회가 7시에 시작인데 오후 4시부터 스피커 점검한다고 뽕짝을 틀기 시작하는데 쿵짝 목양실로 막 그 진동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그냥 일반 스피커가 아니라 그 무대 설치한 그 엄청 큰 스피커라 가지고 이 소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도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한 5시간 트로트만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냥 비나 확 쏟아져 버려라. 음악회 확 취소돼 버려라. 비가 또 왔어 그날. 근데 확 안 내리고 부슬부슬 내렸어요. 목사란 인간이 얼마나 밴댕이 소갈딱지인지 맨날 말로는 사랑하자, 영혼 구원하자, 마을 주민 그렇게 배려하자 그러면서 정작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되면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이 밴댕이 소갈딱지 목사의 마음 얼마나 유치합니까? 맨날 설교는 그러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지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없는 거예요. 참나 한심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네 마음 지켜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게 쉽던가요? 마음 잘 지켜지던가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정작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마음 지키는 방법이 있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둘째, 먼저 기도하고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셋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십시오. 알지요. 그래 하라는가 나도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 문제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목사님은 그래 삽니까? 목사님도 그래 못 살잖아요. 마음 안 지켜지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누군가가 미웠다가 무엇 때문에 싫었다가 누구는 그냥 싫고 누구는 힘들다 하면 오히려 힘들다는 소리 들으면 그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란 말입니까? 신명기 4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근데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잘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항상 죄를 지었어요. 죄 짓고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회복했습니다. 그런 다음 또 어떻게 돼요? 또 죄 짓고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회복하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그런 역사의 반복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알지만 뭐예요? 알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반복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말씀 듣잖아요. 매주일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켜지지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저희 집에 개 키우거든요. 사택 주변에 이 고양이들이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떨어진 고기 주워 먹고 지네들끼리 맨날 싸우고 하니까 개도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사택에서 지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꽝! 꽝! 봐라
바람이 불어도 짖고 택배가 와도 짖고 무슨 소리만 나도 신경을 곤두세고 지어져대기 시작하니까 제가 또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목요일 날도 설교 공쳤는데 이제 금요일 날도 이 개가 계속 짖으니까 신경질이 나요. 이놈의 개새끼 그냥 조용히 안 해! 아주 시끄러워서 죽겠네.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풀이 죽어서 잠잠해요. 그런데 한 10분도 안 지나가지고 또 오늘 한번 날 잡자.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아주 홍군형을 내주려는데 그래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팍 일어나가지고 이놈 새끼 오늘 죽었어 이러면서 딱 일어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아는 집을 그래도 지키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는 내 마음을 지키려고 저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 살았고요. 순간순간 그냥 내가 주어지는 마음에 그냥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냥 본능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을 지킨다 할 때에 이 지킨다라는 히브리 말이 샤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샤미르라는 말이 뭐냐면 경계한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경 써서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내 가만히 놔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내 마음 좀 달래고 어르고 아이고 내 좀 잘해야지 이런 게 이게 마음 지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기 전부터 경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게 마음 지킴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병사가 경계 근무를 서듯이 내 반드시 이거는 지켜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경계하는 것, 그게 마음 지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절과 4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의 생각을 흔들어요. 마음을 흔들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잖아. 거짓말해도 돼. 다윗도 간음했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그냥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 쫓아내. 네가 왜 손해를 봐? 네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설교가 제일 중요하잖아. 시끄럽다고 한번 들이받아. 사람들이 너 무시해서 그런 거야. 광덕교회는 아무 희망 없어. 기도해도 부응되지 않을 거야. 너는 무능한 목사로 이곳에서 평생 썩을 거야. 끊임없이 마귀가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1991년 5월)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이 서울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초등학생의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잘 썼길래 서울시에서 1등을 했을까?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91년도 됐으면 오래됐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져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로 갈 때도 있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는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 집은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이 취해 어린애 마냥 엉엉 울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냐, 같이 죽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답니다.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잡구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지난 부활절 날 엄마가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영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엄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몸이 아파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더 올려달라 하는데 구원 말고 50만 원만 주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 해도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에 그냥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글짓기 대회가 있어 덕수궁에 있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서초동에서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시절, 청송교도소에 계신 아버지도 그때를 그리워하실 것 같다 썼더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엄마는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늙은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래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며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 하니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을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가 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책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졌는데 살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있다니.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려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영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하고 우셨어요. 할머니도 우시고 동생 용숙이도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이제 우리는 집에서 안 쫓겨나는 거야? 여기에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일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교회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져서 집에 오셨더라고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영웅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아이의 삶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이 아이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야, 네 가정은 희망이 없어. 너 그냥 가정을 저주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가출해버려. 마귀가 끊임없이 그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이겨내느냐? 예수님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출석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마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는요,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좀 살아보겠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진 적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 그렇게 마음먹어서 제대로 믿은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만 해라.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 바라보면 마음 지킴이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광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힘이나 의지로 마음을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금요일 아침 솔밭에 술병과 의자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 상태가 흐트러져 있어요. 어지러워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 지킴으로 정결케 하시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음란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마음 지킴으로 교회와 마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결심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전쟁터의 군인이 경계를 서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주간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마음 지킴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